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강가에 띄운 믿음, 세상을 이긴 결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제 음성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속삭이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막 회사에 새로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 입사한 직원의 모습을 보니까 좀 어때 보이십니까? 긴장되고 좀 불안해 보이죠. 아마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처음 가는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아마 이런 똑같은 긴장감과 또 어떤 두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회사에 들어갔을 때 불안했어요. 과연 내가 이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당장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그리고 내가 이 동료들과 또 상사들에게 정말 좀 쓸만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모든 과정이 통과의 연속이었어요. 신입사원 교육으로부터 해서 각종 평가와 시험들, 이 상사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 이번 프로젝트에서 일정 이상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다음 기회는 없어. 무조건 통과해야 돼. 너가 우리 팀에 적합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넌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입사원 교육을 잘 마치고 이제 부서에 배치되어서 업무를 하는데도 부서에서 도착하자마자 선배들이 있겠죠. 선배들은 이 신입사원을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판단합니다. 이 사원이 A급이냐 B급이냐 아니면 별로 쓸만하지 못한 사람이냐 판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너는 B급 사원이다. 너는 A급 사원이다. 그런 압박감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경력이 쌓이게 되고 이제 내가 선배가 되어서 후배가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나도 똑같이 선배의 눈으로 들어온 후배를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A급이냐 B급이냐. 이번에는 A급 후배가 들어왔구나. 이제 좀 쓸만한 녀석이 들어왔구나.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께 정말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만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보고 판단하시기에 내가 너무 정말 사용하기 좋은 그런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 만한 사람으로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까?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은 모세의 출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을 이끌 지도자가 태어나서 이제 세워져가는 기적적인 과정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게벳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제 나일 강가에 띄우는 우리들에게 아주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국가적인 핍박 속에서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 어머니의 강한 의지,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내어 맡기는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이제 애굽의 왕인 바로의 딸, 그 공주의 눈에 띄어서 양자로 들어가게 되고, 아이가 조금 클 때까지 키워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기적적으로 다시 가정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내어 맡기는 그 믿음이 이 모세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어요. 엄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모세가. 신명기 34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제 앞으로도 모세와 같은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이다. 이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선지자 중에 모세를 뛰어넘을 사람은 없다라고 단정 지으셨어요. 그만큼 이 모세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너무나 좋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너무나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있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어머니의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장으로 알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요게벳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아마도 요게벳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이 성경책에 언급되어 있고 그녀의 믿음이 칭찬받았어요. 이 나일 강가에 아이를 띄우는 믿음, 하나님께 이 아이를 내어 맡기는 믿음, 완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그 투어 코스 중에 이 악어 박물관 코스가 있다고 해요. 왜 이 악어 박물관 코스가 있을까요? 예, 나일강에 악어가 득실득실했답니다. 그래서 이 악어를 이집트에서는 신으로 섬기기도 하죠. 그런데 그 많은 악어가 있는 강에, 그 악어가 득실득실되는 그 강에 이 아이를 띄운 것입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위대하고 이 믿음이 칭찬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요게벳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는 이 시간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요게벳이. 분명 거기에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넘어서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 어머니의 사랑만 있었다면 그 아이를 그 악어가 득실득실되는 강에 띄우지 못했을 거예요. 이 요게벳의 칭찬받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그것도 아주 오래된 약속,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잊어버릴 만한 그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애초에 이 모세를 나일강가에 띄워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 모세를 나일강가에 띄울 수밖에 없었어요? 예, 태어난 아이를 모두 다 죽이라는 그 명령이 있었죠. 여러분, 이 잔인한 핍박이 일어난 이 명령이 있게 된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왜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어요? 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강해졌기 때문에, 번성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심히 강대하여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그 핍박이 일어난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참 이상해요. 분명히 이들이 기가 죽어야 되는 정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기가 죽고 약해져야 하는 그런 정책인데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습니다. 더 강해졌어요.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큰 수와 많은 재물을 이끌고 애굽을 나오리라고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우리 부조화 선지자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법령이 강행되고 있을 때에 레위 지파 중에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한 아들이 출생하였다. 그 부모는 이스라엘의 해방 시기가 가까이 이르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리라는 것을 믿고 그들의 아이가 희생당하지 않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었으며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저 이 아이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뭔가 특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이제 곧 해방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점, 이 요게벳이 모세를 이 나일 강가에 띄운 그 시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온 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얼마나 지난 후였을까요? 몇백 년이 흐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주었던 그 언약이 몇백 년 동안 미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계속해서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핍박을 받고 아주 그 무거운 노역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 요게벳이.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30년. 그러면 이제 모세의 나이와 어느 정도 계산해 보면 지금 이 시기는 대략 한 300년 정도 지난 그런 시기였어요. 이 300년 전의 약속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몇백 년의 시간을 뚫고 지나고 요게벳과 그의 가정은 이 약속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살아온 지 300년이 넘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시대를 분별했고 행동하는 믿음을 나타냈던 것이었어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강가에 띄웠습니다. 자신의 그 갓난 아기를 그 악어가 득실거리는 그 강가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띄워보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분명히 이루시리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거의 잊혀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게벳과 모세의 그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 사용하십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굳게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이 아이를 보호하셨고 모세를 보호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2장 9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또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게벳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음 놓고 그의 아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이 복된 가업에 착수했다. 그 어머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교육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였다. 전심전력했대요. 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라고 하는 기쁨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기반하여서 그 사명을 실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우리 교육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아이가 멀지 않아 자신의 보호를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양육받게 될 것을 알고 더욱 열심으로 그 아들의 마음을 하늘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힘썼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요게벳에게. 12살이 되면 어디로 가야 했습니까? 이제 애굽의 궁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애굽의 궁에 들어가면 어땠을까요? 그 호기심 많은 나이에 그 애굽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최고의 국가에 가게 된 것이죠. 그 애굽의 온갖 환락과 유혹들, 그 사고방식, 세계관들이 그의 앞에 놓이게 될 것이었어요.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온갖 환락과 유혹들이 가득한 그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제 요게벳이 알고 있었겠죠. 마음이 조급합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가 그 궁에 들어가면 신분이 뭐가 됩니까? 왕자가 돼요.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요게벳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충성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이제 모세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애굽 왕자의 삶을 삽니다. 그 교육을 받고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의 그 12살까지 어머니와 함께 보내면서 요게벳과 함께 보내면서 그 교육을 받고 이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궁에 들어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모세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겼고 애굽의 온갖 환락과 우상 숭배 속에서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 다른 신에게도 경배하지 않겠다는 그 결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세가 얼마나 잘 컸는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세 때 광야로 갔으니까 약 28년 동안 애굽에서 큰 겁니다.
처음 12년 빼고 28년 동안 애굽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2배가 넘는, 어머니의 요게벳과 보낸 시간과 2배가 넘는 그런 시간들이죠. 자기 부모에게, 그 히브리 부모에게 교육받은 것보다 애굽의 교육이 더 길었습니다. 2배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체성은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는 언젠가는 나는 가나안으로 가야 할 것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아이로 성장한 것입니다. 완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는 세속적인 이익이 틈을 탈 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246쪽입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질 최후의 보상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모세에게 세속적 이익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모세는 명분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훌륭한 지력은 그로 하여금 각 시대의 위인들보다 더 뛰어나게 했다. 역사가요, 시인이요, 철학자요, 군대의 장관이요, 입법자로서 초엘리트였다는 것입니다. 그와 견줄 사람이 없었어요. 온 세계가 자기 앞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세속적 이익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결단을 히브리서에서는 높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모세의 선택, 그 세상의 세속적 이익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내가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히브리 족속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선택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온 세계가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포기하셨어요. 진정한 부자 청년이셨죠. 진정한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비참의 심연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비참의 심연에까지 내려가실 것이었다.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함에 내려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처럼 살겠다. 예수님과 같은 품성,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삶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비참의 심연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이 선택을 결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세처럼 실제로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려면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그런 신앙을 만든 것은 바로 요게벳의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의무로 알고 가르치고 자신의 평생의 교훈으로 삼았던 진리의 원칙들이 모세의 마음에 그대로 옮겨져 그를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어머니의 교육이 아니고 어머니의 모습이 그의 삶에, 그 모세의 삶에 깊게 남게 되었던 것이죠. 12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기반이 된 그의 정체성, 그 신앙관이 이 모세를 지켰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01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섭리의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 예수님과 천사들이 활약하고 계신다. 우리가 가만히 정지하고 있어서 후미로 처져 있는 사이에 이 사업은 전진하고 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섭리의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삶,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삶,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추수할 것이 참 많은데 열매 맺을 수 있는 영혼들이 참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와 교사에게 보내는 권면 416쪽에 말씀과 같이 영적인 것에서도 법칙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대리자의 가치는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그 마음의 폭에 따라서 평가된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선의 표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그 마음의 폭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대쟁투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교육 수준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얼마나 구별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루의 시간을 반드시 구별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게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곳에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또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좁은 문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좁은 문을 쉽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방법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좁은 문을 쉽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예? 좁은 문보다? 네, 맞습니다. 예. 우리가 극단적으로 작아지면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작아지면 들어가기가 쉬워져요. 하나님만 높이고 내 자아는 완전히 작아질 때,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자아가 너무나 작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작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국벳의 사랑이 이 모세라는 훌륭한 지도자를 키워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그녀 혼자의 투쟁이 아니었어요. 사단의 방해 속에서 출애굽을 이끌 지도자를 죽이고자 하는 이 사단의 방해 속에서 세워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현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역사 속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믿음을 나타냈던 요국벳에 의해서 이 사단의 계략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고자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 궁정에 들어가서 사명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명예를 선택하도록 하려고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좁은 길을 걷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아가 없는 사람, 세속적 이익을 쫓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나타내시는, 세속적 이익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나는 좁은 문 앞에
나의 자아가 굉장히 작아진 그런 사람, 오늘 그런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펴고 읽고 또 참된 행복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보기로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이 임금의 명령, 그 당시 그 아이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 현대적으로 그 임금의 명령은 우리에게 대중의 시선, 사회의 압박, 나의 명예, 나의 안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성경 말씀을 지켜야겠다고 하는 도전이 오늘 우리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고 어떠한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내 믿음을 지켜나가겠다고 결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 결심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내어 맡기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으로 이 섭리의 보조를 맞춰서 우리가 걸어 나갈 때에 우리는 오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조와 섭리에 발맞춰서 나아가는 오늘 우리 직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지게 될 거예요. 교회에서 자란 아이, 교회에서 자란 학생, 교회에서 자란 청년은 어디에 나가면 어떤 모습을 띄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띄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분명한 임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의 문화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는 삶, 그것이 교회의 문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하는 말과 작은 선택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내어질 때, 그때에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선한 영향을 끼치고 예수님을 닮은 성도,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내 삶 속에서, 내 작은 선택에서 믿음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결심들이 모이고 또 실천될 때에 우리 교회는, 우리 직산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직산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4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14장 찬미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의아닌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길로 가지 맙시다. 하늘에 계신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게벳의 믿음과 또 모세의 신앙적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자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명예 앞에 흔들리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작은 선택 속에서도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쓰실 만한 일꾼으로 오늘 우리 직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